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입니다. 땅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세계가 땅의 세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늘의 세계보다 땅의 세계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긴급하고 또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이 세계는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땅의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상황도 땅의 일입니다. 이 땅의 일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한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태는 사단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이 사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견뎌나가야 하지만 우리는 원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 버텨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겨야 합니다. 코로나를 이겨야 하고 이 상황을 이겨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어떻게 부흥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는 해답이 없지만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인가? 땅에서 이기려면 하늘에서 이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늘에서 이겨야 해요. 하늘에서 이기는 자가 땅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거니.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늘의 시민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는 하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하늘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고 하는데 이 하늘은 무엇인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하늘 세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세계는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영적 세계입니다. 바로 이 하늘의 시민권, 또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이 하늘은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육신의 하늘이 아니고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 안에서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또 영적 하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하늘에서 살아가면서 영적 하늘에서 승리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하늘에서 앉은 자로서 이 영적 하늘에 대한 우리가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네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래 영적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던 곳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계셨던 본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요,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거기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모여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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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렇게 밤낮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영적 하늘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변수는 바로 루시프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 루시프가 본래 인간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여 권세를 얻었습니다. 본래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만든 이 인간 세상 속에서 인간으로부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는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인간을 타락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간으로부터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얻은 이 루시퍼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는 그때부터 이 영적 하늘에 있어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루시퍼가 어떤 자인가? 이 말씀에서 루시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 인간들의 세계의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영으로서 이 사탄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인간을 계속해서 타락하게 해서 이들의 왕짓을 하면서 왕노릇을 하면서 권세를 가지고 이들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불순종하게 해서 이들을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이것을 하늘 세계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는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탄은 예수님의 발 아래 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을 예수님의 발 아래 놓게 되는 그런 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사단의 권세를 박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영역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다스리고 있던 모든 영역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22절에서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온 사단이 통치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 발 아래 두게 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게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모든 능력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권세로서 다스리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전히 활동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부분인데 지금도 사탄은 교회를 무력하게 하려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 발 아래에 있게 되었지만 사단은 활동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권세로 활동한다기보다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것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거짓의 영이에요. 사단은 속이는 영이에요. 사단은 속여서 온 세상을 자기 아래 두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속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불신 세상 속에서는 사단은 속여서 자기 아래 모두가 들어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천사처럼 가장하고 사단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잘 속이는지 사단을 따르는 자는 사단을 따르는 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의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리라고 믿게 따르게 하는 게 그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우상 종교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우상 종교 중에서도 불교를 한번 보십시오.
불교는 우상 종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교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석공을 통해서 인간이 만든 것인데 그 신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그 불상 앞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불상 앞에 가서 절하게 합니다. 경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보면 경배하는 것, 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신앙인지를 보여줍니다. 108배라는 것이 있고 어떤 때는 1000배, 2000배, 3000배 이렇게 절하게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절을 하고 경배하고 따르고 기도하면 복을 주고 자기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한다고 믿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한 것인가? 사단이 백성들을 속인 것입니다. 이런 종교뿐만 아닙니다. 사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공산주의도 사단의 산물입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이 거짓이 지난 한 세기 동안에 많은 나라들이 거짓에 속아서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선택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따라갔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날 세계 속에는 공산주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잘못된 것을 보고도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 공산주의를 따르겠습니까? 그들은 속아서 여전히 공산주의만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숙청을 하고 거짓으로 이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것만이 진리라고 믿고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 속여서 따라오게 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 세계 속에 종교나 정치나 경제 영역이나 많은 영역 속에서 사단은 거짓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예수님 머리 있습니다. 예수님 머리이신 이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히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성도들이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히 통치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 안에 사단이 틈을 타서 쏟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 분별해야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만이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만이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싸웁니다. 제가 싸움이 다툼이 난 교회에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양측편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양측편 다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고 저쪽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장난에 놀아난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에 놀아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진리는요, 반드시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진리 단독으로 나가면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없는 진리는 율법주의입니다. 유대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진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대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만 가지고 안 되고 반드시 진리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는,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율법주의고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진리를 이용을 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단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진리의 말씀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포장을 해서 거짓으로 속이는 데 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파면서 성경 공부도 시킵니다.
근데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속여서 정말 이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진리로 믿게 하는데 능수능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는 은혜 없는 진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 없는 진리 문제인 것입니다. 또 반대로 진리 없는 은혜도 문제입니다. 진리 없는 은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또 어떤 목사님 중에는 이 차별금지법을 빨리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가? 그들은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성애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빨리 통과시켜줘서 그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자유를 얻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는 성적인 죄의 끝판왕 중에 하나예요. 동성애는 큰 죄예요. 동성애가 일어났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이 가까웠다는 어떤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근데 그것을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요? 그것을 해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없는 은혜일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도 우리는 포용하고 또 품어줘야 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진리 없는 은혜,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 없는 진리예요. 은혜 없는 진리.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진리. 그냥 진리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진리를 또 넓게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고서 나오는 말들은 바른 말, 옳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바른 말, 옳은 말, 이것이 좋아 보이지만 은혜가 없는 바른 말, 은혜가 없는 옳은 말, 바른 말, 사랑이 없는 그런 말들은 많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바른 말만 하지. 나는 뒤끝이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냥 말폭탄이에요. 진리를 말하는데 폭탄이에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적을 할 때요, 거짓말로 지적하는 것과 진리로 지적하는 것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게 더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로 가지고 뭔가를 지적을 하면 우리는 그래도 화가 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 왜 거짓으로 나에게 그러냐? 어디서 그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분노할 수 있어요. 분노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거짓으로 나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안 그러면 되지 그냥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은 다릅니다. 진리의 말로 나를 진단하면 참 아픕니다. 내 깊은 속마음에까지 다 드러내놓는 정말 아픈 말이 바른 말이요, 진리의 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리의 이 바른 말 때문에 바른 말을 듣고 회개하느냐, 잘못을 뉘우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오히려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바른 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오늘날 적용을 하면 잔소리하는 거 있죠. 잔소리들 하는 거 보면 다 옳은 말을 해요. 근데 잔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꼰대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예전에는 우리 그냥 속으로 선생님들을 꼰대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요즘은 아예 이 사회에 무언가를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 꼰대라는 프레임으로 씌워서 이렇게 뭔가를 안 듣겠다는 거예요. 꼰대라는 프레임을 씌워지면 아주 이상한 게 되는 거죠. 그때 이 꼰대라는 프레임이 왜 씌워지겠습니까? 바른 말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른 말이 중요합니다. 진리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은혜 없이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발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진리를 말해주고 바른 말을 하는데 참 고마워요. 왜 고마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사람의 말은 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어떤 때는 혹독한 말을 합니다. 굉장히 아픈 말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을 다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말은 어떻습니까? 듣기 싫어해요. 피합니다.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가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인데 이 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바른 말이 많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이 바른 말 때문에 서로 마음이 아파하고 또 다툼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쉽게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것은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아무리 가정이라 할지라도 도가 지나치면 위험순위가 넘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을 해주고 싶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에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 찬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참 중요한데, 교회가 사단과 싸운다 그랬잖아요. 사단이 교회 안에서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하는데 그것을 뭘로 속이느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은혜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가 나뉘어져요. 교단이 왜 나뉘어지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끼리 싸우겠습니까? 은혜 없는 진리 때문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진리를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은 진리가 없어서 저래, 그런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있는 진리가 있어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진리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하늘에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진리인데 바로 이 진리를 가지고 사단이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있는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승리하신 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달 아래 꿇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이에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승리의 모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단과의 싸우는 것은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면, 말로 인해서 속임을 당한다든지, 어떤 걸 속임을 당하면 이런 교회가 시험에 빠질 수가 있고 교회가 일어날 수 없는 지경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진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진리 위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안에서 또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진리도 진리이지만 은혜가 있는 진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싸우는 것은 말씀과 더불어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은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영적 하늘에서 사단과 싸웁니다.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사단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단을 물리치는데 그 물리치는 것은 바로 기도로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싸우는 것은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대로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영역에서 싸우는 것은 기도로 하늘의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이 속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의 영역에서 기도하며
사단을 무력화시키면 땅의 영역에서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간구하는데 그 모든 사람 안에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2절 말씀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지난주에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이 나라에 움직이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 더 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총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국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사법기관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정부 각 장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도지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시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학교들의 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관련이 있는 여러분의 사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이 세상을 바꾸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영역을 바꾸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공중 권세가 판도가 바뀌어지면 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의 위기 속에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 우리가 활동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덫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하늘의 영역에서 사단이 물러가면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쏘겠던 모든 것이 무기력하게 될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바뀌게 될 것입니다. 분위기가 전환될 것입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전환될 것입니다. 영적인 기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태풍이 지나올 때 그 어두운 것들이 이 한국교회를 몰아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영적인 기후가 하늘에부터 달라지면 땅은 완전히 언제 그랬느냐, 정말 좋은 날씨처럼 영적으로 좋은 그런 환경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하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들었는데, 하늘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땅에서 승리하려면 하늘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은혜 없는 진리가 아니고 은혜가 있는 진리의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을 움직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자, 땅을 움직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